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주일을 주셔서 우리 화동고등부가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배우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일의 깨달음을 통해 일주일간의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동고등부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학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대를 본받아 그저 편하고 넓은 길만 찾는 우리가 아닌 주님의 좁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좁은 길 가운데의 주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고 회복되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정수 목사님께 육과 영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사 우리 화동고등부의 진정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만 해도 안 그랬는데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주일이면은 뭐 엄청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한파주의보가 떨어졌어요. 서울에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옷 따숩게 입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언제 교회에 처음 왔는지? 내가 언제 교회에 처음 왔더라? 태어나서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교회 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새신자 시절이 사실 없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한 교회에서 거의 30년을 있었으니까 새 친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느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담감, 그 낯설음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깨닫게 됐어요. 새 신자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저는 한 교회에만 30년 거의 가까이 다니니까 사실 교회 가도 새롭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30년을 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도 나를 별로 신기해하지 않았어요. 30년을 한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냥 쟤는 그냥 늘 저기 교회에 그냥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나도 교회가 새롭지 않고 교회도 내가 새롭지 않았는데 군대 21살 때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가니까 새신자가 뭔지 알겠는 거라. 예. 저는 특별히 군대에서 해군이었거든요. 해군. 그래서 배를 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먹고 자고 하는 부대가 배니까 그 함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타던 배는 기지가 진해였어요. 진해. 저기 남해에 있는 진해였는데 그래서 주로 종교 활동 주일 예배를 진해 해군 진해교회인가 진해 해군교회인가 이제 가물가물하네. 진해 해군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배가 작전 훈련하는 겸 해가지고 목포항에 입항한 거예요. 토요일에. 목포항에 입항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목포 해군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만 교회 다니다가 진해에 있는 진해 해군교회 간 것도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다시 목포 해군교회를 가니까 막 그 새 친구 소개 시간에 오늘은 작전사령부 신성함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해서 새 친구 막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도 불러주고 막 새 친구 선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신나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훈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기 서해 위에 평택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타던 배가. 그래서 토요일 날 또 평택에 입항한 거야. 그리고서 내일 주일 예배는 평택 해군교회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또 새 친구 대접을 받는 거야.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평택 해군교회를 가니까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인데 군복을 안 입은 사람들도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군인 가족들 혹은 제대하고도 그 교회 나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도 있어 군대 교회에. 그렇게 이제 쫄래쫄래 가니까 입구에 그냥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보던 청년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저는 진해 작전사에 있는 신성함 장병이고요. 예, 오늘 어저께 평택 입항해서 오늘 처음으로 평택 해군교회 왔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새신자네 이러시면서 나를 따라오시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이거저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는 어디 다니고 뭐 교회는 어디 다녔고 뭐 교회에서 뭐 했고 그래서 뭐 군대 오기 전에 교회에서 뭐 고등교사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뭐 저분이 목사님이셔 이분은 누구셔 이렇게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요? 재밌네요. 막 이러면서 막 그 할아버지랑 막 요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하고 광고 시간인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은 작전사령부 신성함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인사받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막 선물도 받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광고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평택 이함대 사령관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내 옆에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네. 나는 그 할아버지한테 말 되게 편하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령관님이시더라고요. 투스타 별 2개. 근데 이제 사복을 입고 계셔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어쨌든 그 투스타 분이 그 평택 해군교회 처음 온 저를 막 소개시켜 주니까 되게 그 처음 간 교회 적응하기 수월했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동기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교회처럼 낯선 곳에 왔을 때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안내해주고 나를 또 믿어주고 하면은 사실 그 공동체에 적응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그 함대 사령관님을 만난 것처럼요. 함대 사령관님인 거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친해질 수도 있겠죠. 알았으면 저는 그냥 얼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도살자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봉자였거든요.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도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도살자 사울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돌아다니던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저 뭐야 저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을 피했고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잘 알고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겠죠. 그리고 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말리나라는 말이죠. 사울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뭐 다메섹이건 예루살렘이건 어디건 거리에 상관없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열정 있게 예수 믿는 걸 방해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먹은 이상 그의 학식과 그의 열정은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아직 두려웠습니다. 과연 사울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뚫고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행동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먼저 다가가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설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만약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고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 앞선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사도로 활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적었던 사도 바울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간 떠돌이 왕따 사울만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떠돌이 왕따, 변절자,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사울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은 혼자 스스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요.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고등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어디서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따로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고등학생일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 사랑이 뭔지, 이렇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저 선생님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나는 학교에서는 천덕꾸러기고 뭐 볼품없는 그런 학생인데 왜 교회 오면 교회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 교회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위로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사랑으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도,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그를 땅끝까지 가게 한 것도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믿어주었던 바나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먼저 바나바가 되어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 칼이나 칼 같은 이 철제 무기를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건 바로 쇠망치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본 지 꽤 됐죠.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 특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뵐지 이번 한 주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정부 방역 방침 지침에 의해서 또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또 절제 않은 마음으로 2주간 또 비대면 예배로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주일 오후 9시에 몇 명의 친구들이 또 반응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스코드를 통해서 저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 21시 9시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위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